벌써 한 10여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새만금 갯벌에서 서울까지 생명평화를 염원하는 삼보일배 기도수행이라고 해서 한 사건이 언론에 널리 알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종교인이 새만금 갯벌의 생명 환경을 지키겠다는 염원을 선언하고 나서 3월에서 5월까지 2개월 동안 매일 8시간씩 세 걸음마다 한 번 절을 하며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305km를 행진한 것이었습니다. 기획과 공사를 거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엄청난 대규모 공사인 제방공사를 다시 원위치로 돌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환경 문제 못지않게 전주와 부안 지방의 낙후한 경제 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고 보면 새만금 제방을 완공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종교인 신부와 승려였는데요. 이 두 종교인의 목숨을 건 투쟁은 환경 문제에 관하여 우리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대자연 속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 규모만 해도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보통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하늘을 지붕 삼고 바다를 창문 삼아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일은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별하고 멋진 이벤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자연이 얼마나 필수적이고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불편함을 감수하며 보통 주일보다 1시간 먼저 점심 도시락을 싸서 모인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는 보호합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 믿음으로 한 형제, 이런 뜻을 가지고 오늘 모였으니 성령께서 특별하고도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요즘 현안으로 포스코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보존이냐 지역발전이냐 양단 간 논의가 치열합니다. 새만금 제방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폐광을 통하여 삼척지역 석탄산업이 문을 닫고 바다의 연안 어업도 점점 약해지며 농사나 산촌의 특용작물도 한계가 있는 이 지역의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석탄산업을 대체할 만한 산업이 이 지역에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당위성이 제기되는 것도 그런 점에서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지키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삶의 터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서 또한 산업화 경제 개발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산업화를 추진하는 많은 실질적인 실무를 맡은 분들은 사실은 이 자연 보호라든지 환경 문제를 구색 맞추기 정도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중요한 의제로 경제 발전의 한 부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을 위해 자연 보호와 함께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양면을 가장 조화롭게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하셨던 자연 환경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공기가 오염됐어요. 몽골과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에다 모든 도시들의 대기 오염으로 전 국가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이 겨울뿐 아니라 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합니다. 이는 주로 자동차 오염과 무절제한 굴뚝 산업 때문입니다. 우리 동해 삼척 지역도 예전에는 하늘이 맑았는데 요즘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강릉으로 올라가다 보면 어느 날 컴컴하게 이 먼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또 오염되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정수기나 물을 사 먹는 일은 특별한 경우였으나 이제는 가정의 대부분 정수기를 놓았고 물을 사 먹는 가정, 이제 아주 모든 물을 사 먹는 물로 하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언젠가 횡성에 장례를 치르러 갔다가 깊은 산속에서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제가 좀 떠먹으려고 하니까 옆에 분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산속 물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삼척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물을 연수화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물 문제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땅이 또 오염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 중 하나였던 김포평야는 논 자체가 오염되어 농약을 치지 않아도 논에서 서식하는 곤충이나 물속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평야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땅이 산성화되면 곡물이 잘 자라지 않고 열매가 부실하게 됩니다. 중금속 오염은 지역 전체에 피부병이나 전염병을 퍼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만저만한 재앙이 아닙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피조물의 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창조하신 본래의 뜻을 거스려 사는 삶에는 모든 것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자연이 건강하며 온 지구의 사람과 생물이 다 잘 사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제 외가는 김포 장길이 시골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방학이면 가서 한두 주간씩 있다 오곤 했어요. 논과 웅덩이에 어쩌면 그렇게 참개와 우렁이, 미꾸라지와 붕어 등의 물고기가 많이 있었던지 평범한 농가로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한없이 풍성했던 외가의 삶이었습니다. 장길이 외삼촌 댁에서 방충리 둘째 이모 댁으로 계양산을 넘어오다 보면 그리 지천으로 딸기가 열렸고 찔레꽃이 피어 여린 줄기를 까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우리 아버님은 충남 홍성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때에도 여름방학에 비 오고 나면 물이 내리치는 논 웅덩이에서 족대로 미꾸라지나 붕어 피라미드를 퍼담던 기억이 납니다. 겨울에는 물이 고여있던 논이 얼어 얼음을 지치면 놀다가 그 밑을 들춰보면 민물 고기가 빼곡히 들어차 있지 않았었습니까? 참 신기했지요. 그런 것이 다 생명의 약동이었거늘 이제는 거의 죽어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온 땅과 바다와 들과 산의 피조물이 지금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3절은 성령을 받은 우리도 속량받을 것을 기다린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조물의 신음 속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를 신비한 은사운동 이런 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생활의 변화, 삶의 질을 높이는 데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받아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받아서 더욱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와 인격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반듯해지며 가정이 평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최초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원사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책임을 받은 정원사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첫 번째 직업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손수 지으신 세상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동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고 해와 달과 별, 빛과 어둠, 물과 공기와 그 안에 사는 동식물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듯이 자연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자연과 사람이 남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면서 자연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양육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회와 자연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겸손히 주의 뜻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직장 생활도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맡아도 자기 이익을 생각하며 계산하기보다는 기꺼이 봉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활 방식과 인간 중심, 물질 중심의 교만한 생활 태도를 회개함으로 고통받는 피조물의 신음을 하나님 앞에서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고통받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원이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돌보고 생활을 가꾸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찬송과 기쁨으로 바뀌는 새로운 세상,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교회가 처음으로 환경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1974년 나이로비 대회였습니다. 감리교회는 초교파적인 연합운동에서 환경 문제에 항상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습니다. 환경선교주의를 제정하고 환경연구소를 설립했고 환경선교회를 조직하여 노력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었는데 요즘은 말이죠, 오히려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교회에서 좀 식어졌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지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감과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식어진 것은 이만저만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음하는 피조물이 꿈과 소망을 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기뻐 뛰는 세상이 되게 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 정신 건강이 이루어지고 체력 관리가 바로 되며 지구가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얻는 위로와 소망,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는 현대인의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무엇보다 주일 성수의 휴식과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보약보다도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 소박하고 자연 친화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암이 예방되고 육체가 건강하며 공기와 물과 땅이 잘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형이상학적인 문제에만 자꾸 이렇게 정신적인 것, 내면적인 문제만 자꾸 치우쳐 가는데 사실은 형이하학적인 우리의 실제 생활, 몸, 건강, 또 자연과 관계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행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 위에 구원을 이루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욕심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며 살 때 우리 삶이 전반적으로 이 땅 위에 구원이 퍼져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개구리가 자기 개구리에서만 살다가 한 번은 물 건너갔다가 왔습니다. 개구리 나라에서 외국 여행을 다녀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나게 큰 황소를 보았습니다. 이 개구리는 나는 엄청난 동물을 보았다고 자랑했지만 친구들은 그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개구리는 친구에게 황소 흉내를 내면서 자기에게 본 것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다가 배가 터져서 죽었다지 않습니까? 배 터져 죽기 전에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에너지를 절약하며 소비를 절제해야 합니다. 지나친 소비 생활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논리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여 빨리 돌아가게 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것이 곧 행복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와 생태의 관점에서 보면 작게 쓰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지나치게 과소비를 지향하는 이런 사회에서 절약의 문화, 에너지 절약의 삶을 조금씩 실천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사용을 절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필수품이지만 가능하면 전체 매연을 줄이는데 우리가 힘써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공장이나 무슨 굴뚝 산업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두가 거의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사용을 어느 정도는 절제하고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물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군요. 여러 해 전 자료이지만 우리나라 수질은 10위 안에,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깨끗하나 1인당 사용 가능 수자원량은 거의 꼴찌에 가깝게 물이 적은 나라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하루 평균 수돗물 소비량은 선진국의 몇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물 쓰듯이 물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점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물 사용도 어느 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섯째로 나무를 아끼기 위해서는 종이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일회용 컵과 기저귀도 조금 쓰고 폐지를 재활용, 재사용하는데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됩니다. 여섯째로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분리수거나 재활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제일 좋은 것이고 이제 재활용하고 그리고 그 후에 폐기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한 한 절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일곱째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흙을 만지며 식물을 돌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연 친화적인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주로 감정과 의식만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세상과 자연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몸담고 사는 몸이요 집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이 땅 위에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삼척제일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